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혹시 여러분 후회 많이 하시나요? 우리 이모티콘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후회랑 관련된 이모티콘인데요. 후회 만렙 껄무새입니다. 앵무새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껄이라고 하는 말, 이럴 걸, 저럴 걸, 요럴 걸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후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자하면서 만든 이모티콘이에요. 여기 공감 가는 게 많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네, 좀 저 공감 가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일찍 잘 걸. 그리고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은 이거 주식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좀 더 일찍 먹을 걸, 밤에 먹지 말 걸.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두 배로 막 띵띵 부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5분만 일찍 나올 걸. 뭐 이런 후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아침에 좀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오늘 학교 안 늦는 건데, 오늘 직장 안 늦는 건데 왜 내가 그랬을까? 아마 이런 이모티콘 많이 팔리고 또 이런 이모티콘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후회를 많이 하고 동시에 또 후회를 많이 하는 만큼 후회를 하길 싫어한다는 거겠죠. 우리는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후회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과거에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얼른 꿈을 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후회 없는 완벽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선한 원동력으로 바꿔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후회에 발목 잡히지 않고 후회 때문에 자꾸만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늘 던지잖아요. 던지려고 하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후회에 발목 잡혀서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와 과거에 했던 잘못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현재를 허비하는 대신에 내 삶에 선물처럼 다가오고 있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를 묵상하는 대신에 오늘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뚜벅뚜벅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셨던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태로부터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파라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줘야 된대. 그런데 이 파라오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장장 9번이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9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인데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었냐면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가구, 모든 가정에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아멘. 마지막 재앙 내리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자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달력 그거 다 찢어버려. 이제 너희들 새로운 달력 써야 돼. 지금 이 내가 재앙 내리기 바로 직전인 오늘부터 1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달력을 쓰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갑자기 왜 달력을 새로 주시는 거냐고요. 왜 하나님 갑자기 왜 새롭게 오늘부터 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부터 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고대 사람들에게 이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가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냐면요, 최소 3,300년에서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엄청 옛날이에요. 근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요, 달력이 바뀐다는 건요, 시대가 바뀐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주기 전에 달력을 새로 쓰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가 바뀔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뀔 거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곧 너희의 인생에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달력을 바꾸면서 예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새로운 시대가 예고될 것, 이제 시작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까다롭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또 하나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가족의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자,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준비하래요? 양,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 준비하래요. 자, 그 뒤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양을 데려와. 그 다음에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양을 집에다가 4일 동안 잘 데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4일째 되는 그날에 양을 잡어, 죽여. 그런 다음에 양의 피를 쪽 빼갖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너희 집 문틀에다가 이렇게 다 발라야 돼. 자, 양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남죠? 양? 고기가 남잖아요. 자, 얘들아, 그리고 고기는 있잖아,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구워 먹는 거야. 하나님이 고기를 구워 먹을 줄 아셨나 봐요.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 하여튼 고기는 구워 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집 안에 그 렌지 후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집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삼겹살 잘못 구우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잖아요. 야, 삼겹살 구울 때는 안방문 닫고 구워야지. 근데 하나님이 양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온 집안에 양고기 냄새가 싹 뱄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뭐랑 같이 먹어라?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아주 딱딱한 빵이랑 같이 먹으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식물성 음식이 필요하죠. 쓴 나물을 같이 곁들여서 먹으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대로
이거 순서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먹으면 식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알고 있던 지인 중에 유대인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명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따라서 한번 이렇게 먹어봤대요. 먹는데 식사 한번 하는데 4시간이 걸렸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음식들을 먹는데 어떤 복장을 하고 먹어야 된다? 이제 너 막 집에 나서서 어디 멀리 길을 떠날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곧 집에 나설 것처럼 서둘러서 허겁지겁 빨리 먹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명령 중에서도 핵심,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였냐면요, 양을 죽여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요걸 보면 왜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랑 이집트 사람이랑 이집트에서 다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첫째로 태어난 것이 싹 몰살당하는 이 재앙을 피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롭고 왜 지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뭐 할 수 있었으니까? 살 수 있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우리 집에 있는 큰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진 그럼 어떻게 피했을까요? 앞에도 9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9개의 재앙도 무시무시한 재앙들이었어요. 앞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피했을까요? 이렇게 피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걸 봤을 때 앞에 9개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으로 피해 주셨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하나님이 알아서 피해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재앙을 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신분만 있으면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뭐 해야 돼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해야? 순종해야. 그 명령을 믿어야.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번거롭고 까다로운데 그냥 그걸 해야 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신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하나님이 피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부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해야 너희들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짧게 보면 3300년이고 길게 보면 3500년, 60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걸 지켜요. 이 명절이 뭐냐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이랑 무교금을 먹고 막 옷을 막 이렇게 입고 하는 이 모든 이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였어요. 참고로 여러분, 유월절은 유월절, 6월이 아닙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3천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었던 그 날을,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까 제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과거의 후회 때문에 내 인생이 후회하다가 끝나버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유월절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유월절처럼 산다는 건요, 한번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믿어보는 겁니다. 야, 도연아, 너 오늘 때때로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오늘 한번 이거 해봐. 하나님, 제가 그걸 왜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세계에 늘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나의 세계에 늘 갇혀 살아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거여도 다 뭐예요?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딸아, 한번 믿고 순종하고 따라보지 않겠니? 한번 이거 해보지 않을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너 자신에게 매이지 말고, 너의 좁은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한번 나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으로 네 자신을 던져보겠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살아가는 것, 그걸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아주 여기가 사실 통쾌한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보내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딱 당하고 나서요, 사실 안타깝지만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지금 바로가 굉장히 상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노예살이가 조금 우리 입장에선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가 알아서 가. 그 수백 년의 노예살이가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으로 이집트 땅을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백 년 노예살이가 끝났잖아요. 한 번에 딱 끝났어요. 자, 이제 자유인으로 살면 된다. 근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죠? 뭐 했냐면요, 한 게 있어요. 뭐 했냐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파라오한테. 모세한테 가서 파라오한테 단판을 지라고 했어요. 자, 야, 모세야, 가서 파라오한테 내 명령 전해. 근데 파라오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좀 내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해주니까 니네 이상한 소리 한다. 저기 감독관들아, 쟤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심하게 일을 시켜, 더 괴롭게 만들어, 아예 저런 소리 하지도 못하게 짓밟아 버려 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모세가 나빠요? 바로가 나빠요? 어려워요? 모세가 나빠요? 바로가 나빠요? 바로가 나쁘죠. 바로가 나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초에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던 건 바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원망하냐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 왜 괜히 가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바로가 우리한테 더 힘든 일을 시키게 만들어? 대체 너 뭘 한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한테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는 그때까지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얻은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공짜, 프리, 1+1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짜를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두 글자로요. 은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6월절로 살아간다는 건요, 매일매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6월절로 살아간다는 건 나는 매일매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축복하면서 열매 이야기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여러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죠. 근데 노예는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막 강제 노역을 시키다가 감독하면서 죽여도 이 감독관이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아요. 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거니까. 근데 그 노예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왜요?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 느낌을 우리가 세 글자로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은 언제 생길까요? 혹시 자존감이 낮아서 되게 힘드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자존감은 여러분 절대 혼자 노력해서 생길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막 세뇌를 해도요,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아요. 자존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말과 행동으로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소중해, 너는 귀중한 인간이야,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해줘야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들이 얼마나 자존감을 가져도 되는 존재인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자존감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두 번째 열매가 이겁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은 사람은 가치 있게 살고 싶어져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내 인생을 좀 가치 있는 데 쓰고 싶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그 장발장 나오고 막 그 노예들의 그 노래 부르고 막 하는 그 영화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장발장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빵을 훔치다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뭐 알고 보니까 그 빵이 뭐 요만한 빵이 아니라 막 이만한 막 수십만 원짜리 빵이었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빵을 훔치다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어요. 근데 19년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죠. 알았던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장발장이 감옥에서 딱 추록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신부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근데 신부님 집에 딱 가니까 저쪽에 성찬 때 쓰는 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장발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훔쳤습니다. 훔쳐서 집을 막 나서서 길거리를 막 다니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오는 거예요. 일로 와봐. 너 그 품에 왜 은그릇을 갖고 있지? 아무리 봐도 경찰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꼴은 거진데 은그릇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너 분명히 이거 어디서 훔쳤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장발장을 데리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신부님 집에 갔어요. 아무리 봐도 경찰이 봤을 땐 이 은그릇은 신부님 거야. 그래서 경찰이 말합니다. 신부님,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신부님 댁에서 이 은그릇을 훔친 것 같은데 신부님 맞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장발장 씨, 제가 그 그릇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그릇 가져가실 때요 장발장 씨 깜빡하신 게 있네요. 여기 이 은초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장발장 씨,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당신을 향한 선물입니다. 신부님이요 장발장의 잘못을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은초대까지 덤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장발장이 경험한 게 뭐냐면요, 은혜예요. 공짜로 뭘 받은 거. 나는 그걸 누릴 만한 뭔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발장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장발장의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이제 감옥을 추록해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삶의 방향성도 없었던 장발장이 마음을 달리먹어서 성실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서 돈을 모아서 자선사업을 하는 자선사업가로 변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거대한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 빨리 바뀌고 너무나 화려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고 계시지 못한가요? 그래서 내 인생을 조금은 허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에 정말 그러신 분이 이 중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유월절로 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이 사람이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생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매일을 유월절로 살라? 매일 은혜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매일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요, 여러 가지 종교적 명절 중에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이냐면 대부분의 종교적인 명절들은 어떤 날이에요? 종교 지도자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그렇죠.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물론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성탄절에 뭐 내 생일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생일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지만 부처님 오신 날도 똑같습니다. 부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 종교적 명절 중에 유월절은 달라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뭔가를 엄청난 걸 해주신 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재해석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자,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뭐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 지키는 거예요. 3천 몇백 년 전에 그 시작된 유월절을 1천 몇백 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걸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어떤 그림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뭘 그린 거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유월절 식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다음에요,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오후 3시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이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할 때 듣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해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에서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빵이 유월절 식사할 때 먹었던 누룩 넣지 않은 뻣뻣한 그 빵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축복하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할 땐 꼭 뭐가 있어야 되죠? 쓴 나물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돼요? 집안 가득 퍼지는 뭐 냄새? 양고기 냄새.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양 어디 있어요? 양. 유월절 식사인데 핵심이자 안고 같은 양이 빠져 있어요. 왜 양이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양이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으실 거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줄 거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줄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곧 흘리게 될 그 피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을 때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내가 곧 십자가 위에서 흘릴 그 피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믿으면 얘들아, 너희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참 특이한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 전체를 다 주신 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어둠 속에 있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발라져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말로 고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사실 저 사람, 내 엄마 아빠, 내 친구를 위한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한 피였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기독교 신앙의 안고이자 본질이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그걸 믿으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그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된 판단,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첫 유월절을 주시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이거 꼭 계속 지켜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3,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부모들은 유월절이 되면 자녀들한테 쓴 나물을 먹입니다. 엄마 아빠 이거 왜 먹어요? 이거 맛도 없는데. 먹어야 돼. 일단 먹어봐. 자녀들한테 빳빳한 무교병을 먹입니다. 너무 보드럽고 맛있는 빵이 많이 나온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빳빳한 무교병을 먹어요. 엄마 아빠 이거 왜 먹어? 이거 맛도 없는 거. 일단 먹어봐.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해도 양고기를 꿋꿋하게 구워서 먹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기억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 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근데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
왜 여러분 주일이 일요일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후 다음 날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했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날마다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살고,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고, 매일매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